문정순 권사입니다.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러 가득히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어 노궁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과의 아버지시며 가부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사 형통하게 하시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피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앙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앙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못의 눈이 날린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살림이요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려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리다.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종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는도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 돌아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기를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의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구론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앙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다. 갈바스의 들짐승과 숫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지르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돌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이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지어다. 그의 이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이엄을 성소에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 중에서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또 새벽 제단을 쌓는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그 여정을 지나며 수많은 사건들을 마주합니다. 어떤 날은 구름 한 점 없는 것 같은 맑은 하늘처럼 정말 기쁜 일만 가득하지만 또 어떤 날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안개 속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의 본능은 그 사건 하나하나를 단절된 그 점으로 인식하곤 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아픈 점이 찍히면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오는가라며 절망의 늪에 빠지고, 예상치 못한 행운이라는 점이 찍히면 그저 운이 좋았다라며 또 가볍게 지나쳐버리곤 맙니다. 인생을 그저 우연히 발생한 그 독립적인 사건들의 나열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내 인생을 나의 좁은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서사 속에서 읽어내는 거룩한 훈련이죠.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주제처럼 내 삶에 일어난 사건들을 이 뚝뚝 끊어진 하나의 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계획이라는 거대한 선과 또 면으로 연결하여서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영화의 한 프레임만 보고 전체의 내용을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 지금 한순간의 고통스러운 그런 장면으로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겪는 이 뼈아픈 시련이 사실은 다음 장에 펼쳐질 그 위대한 영광을 위한 복선인 것임을 믿고, 오늘 내가 만난 이른 모를 사람이나 또 사소한 대화조차도 하나님의 정교하신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실력이죠. 오늘 본문은 이 요셉이라는 한 소년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라는 그 거대한 선 위에 올라타는 그런 결정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요셉에게 이 길은 단순히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수행하는 일상적인 순종의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의 구비마다 또 도단이라는 보이지 않는 이정표를 세워두시고 훗날 또 한 민족을 기근에서 구원할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막막한 그 세겜 너머에 예비된 하나님의 그 도단을 발견하고 또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 3절을 보면 야곱이 노년에 얻은 그 아들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채색 옷은 단순히 색깔이 화려한 옷을 의미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귀족이나 왕족 또는 한 가문의 그 정통성을 이어받을 후계자만이 입는 그런 특별한 권위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이는 과거에 그 부모의 편애로 인해서 형제 간의 갈등을 겪었던 그런 야곱이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가정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또 요셉에게 노골적인 그런 특권을 부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은혜가 사명으로 해석되지 않고 오직 나만의 그런 특권으로 머물 때 오히려 그 은혜는 그런 공동체의 평화, 샬롬을 깨뜨리는 위험한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야곱의 그 사랑은 요셉 개인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특별한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은혜 속에는 책임과 사명의 메시지가 빠져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요셉에게 그 화려한 채색 옷의 무게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또 가문의 장래를 어떻게 짊어져야 할지를 가르치는 대신에 오직 너는 형들과는 다르다라는 우월감만을 심어줬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참혹했습니다. 4절에 보니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 평안은 샬롬이죠. 형제 간에 샬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흘러가야 할 통로가 막히자 그곳에는 시기와 증오만이 독처럼 퍼져나갔고 공동체의 평화는 완전히 깨지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맡기셨습니까? 남들이 가지 못한 특별한 재능이나 건강 혹은 영향력 있는 지위를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이 혹시라도 나만의 채색옷으로 여기며 또 남모를 우월감을 또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색옷을 입혀주신 이유는 단순히 그 옷의 화려함을 뽐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옷을 입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또 소외된 형제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발을 씻기라라는 사명 때문인 것이죠. 은혜가 사명으로 승화되지 못하면 교만이 되고 그 교만은 반드시 관계를 파괴하고 또 평화, 샬롬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리는 그 은혜가 타인을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특권이 아니라 주변 모두를 살리고 세우는 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요셉은 두 번의 신비한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곡식단들이 자신의 단에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자, 이 꿈은 요셉의 야망이 만들어낸 허황된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요셉의 심령에 새겨주신 계시였습니다. 장차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과 온 열방이 기근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 담긴 청사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선포된 직후에 요셉의 현실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습니다. 8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며 격렬하게 분노하고 또 시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임했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축복과 찬사가 아니라 미움과 갈등뿐이었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대하는 사람들의 해석이 너무나도 세속적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형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섬김과 구원의 관점이 아니라 지배와 굴복의 원리로 읽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뒤틀린 마음이 하나님의 계시를 공격의 빌미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자, 그러나 11절의 야곱을 보십시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야곱은 과거에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딸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깊은 영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장의 상황이 혼란스럽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의 지혜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 꿈의 메시지를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해 두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품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현실은 오히려 사방이 막히고 사람들에게 오해와 조롱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꿈과 그 꿈의 실제 성취 사이에는 해석의 숙성 기간 그리고 인내의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내 눈앞에 척박한 현실로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함부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비전이라는 고난, 비전이 이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할 때 그 비전은 개인의 야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정제되는 법이죠. 오늘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립과 시련의 현장 속에 계시다면 야곱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 묵묵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정말 가장 정확한 때를 향해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 이하를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야곱은 요셉에게 세겜에서 양을 치는 그 형들의 안부를 묻고 소식을 가져오라라고 지시합니다. 당시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80km 정도나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17세 소년에게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요셉은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해서 세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죠. 형들이 세겜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넓은 들판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 형들을 찾아서 헤매며 당황해야 합니다. 요셉은 여기에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라고 한 세겜에 형들이 없었으니 자신의 의무는 다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들에서 방황하며 형들을 끝까지 찾습니다. 바로 그 막막한 방황의 순간에 성경은 아주 독특하고도 신비로운 인물의 등장을 기록하죠. 15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도 또 신분도 나이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저 요셉이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정확한 시점에 형들의 향방을 정확히 알고 있는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말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정교하고 치밀한 섭리이죠. 만약 요셉이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적당히 찾다가 걸음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형들에게 팔려갈 일도 없었겠지만 동시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민족을 살릴 길도 열리지 않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한 사람을 그 길목에 전략적으로 배치하셔서 요셉의 발걸음을 도단으로 연결시킨 것이죠. 자, 도단은 세겜에서 북쪽으로 21km나 더 올라가야 하는 곳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힘들고 짜증나는 추가 업무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이라는 그런 세계 무대로 옮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환승 플랫폼을 마련하신 것이죠. 자, 우리의 삶에서도 겪는 어떤 방황 또 길 잃음조차도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방향 전환 때문에 당황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인생의 길목마다 이름 없는 가이드를 미리 배치해 두십니다. 내가 계획한 세겜에 형들이 없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크고 영광스러운 사명의 땅 도단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화려한 채색 옷을 입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 도단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축복이 아니라 형들의 날카로운 칼날과 어둡고 축축한 구덩이, 그리고 이방 땅의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이것은 인생 최악의 불행이자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절망의 한 점에 불과하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역사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던져진 그 어두운 구덩이는 사실 총리 관저로 향하는 통로였고, 또한 형들의 잔인한 배신은 한 민족을 극심한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주 작전을 위한 예비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길을 잃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요셉이 세겜에 갈 때도, 또 도단에서 구덩이에 던져질 때에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곁에서 구원의 찬란한 선을 긋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들판을 배회하는 요셉처럼 막막하고 외롭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공들여 쌓아온 계획이 무너지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떠밀려 가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길은 우리가 아는 익숙한 곳에서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영광스러운 길은 우리가 상상치 못한 낯선 곳에서 비로소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삶에 찍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점들 때문에 너무 쉽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흩어진 점들을 하나하나 연결하셔서 내 인생을 최고의 명작으로 빚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오늘 만나는 이름 없는 누군가, 또 오늘 겪는 아주 사소한 일상, 또 오늘 맞닥뜨린 작은 만남, 그것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라는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정교하게 배치된 퍼즐 조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고 절망의 세겜을 지나서 약속의 땅 도단 너머에 그 영광으로 또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또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발걸음을 통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관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에 찍힌 그 고난의 점들만을 바라보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절망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흩어진 점들을 연결하여 찬란한 구원의 선을 그리시는 주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은 그 채색 옷의 화려함에 취해서 주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은혜의 무게만큼 더 낮아져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런 구덩이와 같은 시련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는 환승 플랫폼이며 또 우리를 빚으시는 축복의 장소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계획한 세겜에 형들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런 도단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름 없는 가이드를 보내시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도 또한 주님의 샬롬을 전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